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73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만들다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서의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그 말과 여기서 만들다는 아사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73절에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요.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옷 입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 창세기 이 신구약 전체에서 창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도 있고 또 주의도 있고 또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답을 준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추측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예 사실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팩트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 가장 첫 마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신앙 고백이 바로 73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깨달았다는 것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줬으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달았는데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우리말로 하면은 계명하면 조금 약간 좀 딱딱한 언어 같은데 그냥 직역을 하면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게 하소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십계명 하면은 십계명이 뭐죠?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배우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누가 타협하셨습니까? 누구 제의를 하셨습니까? 빛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빛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명령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이 아래 물을 나눠라 라고 했을 때 하늘의 궁창과 밑에 땅의 물이 나누어지죠. 명령입니다. 또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라 해서 바다가 되고 묻이 되죠. 육지가 되죠. 명령입니다. 또 넷째 날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다 명령하죠. 광명체를 내라. 하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내라. 바다에 물고기들을 내라. 육지에 생물들을 내라. 동물들을 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신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엔 타협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거에 따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명령하심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일반 다른 피조물이 가질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 사람이 받은 거예요. 따라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순간 해가 나왔고 명령한 순간 바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명령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다 타락해서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여기 73절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의 시작은 말씀을 외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도 말씀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제일 그것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이 자기가 말씀을 받긴 받았어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신앙 고백이지 뭘 외워야 돼? 또 신학을 왜 외워야 돼? 자기가 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착착 하면 할수록 내가 틀렸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 뭘 가진 게 있어야 내놓지. 내가 예를 들어서 블럭을 만들려고 하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이 있어야지 뭘 만들지. 그죠? 시멘트하고 모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블럭을 만듭니까?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외울 때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을 외울 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신학이 나오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신학자들이 착착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쓰려고 자꾸 찾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이단이 나온 겁니다.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요. 그냥 초신자들은 이단 못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빠져나갑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스타일로 자기 경험과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뭘 써나가. 그럼 그 자체가 이단이 됩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신앙을 하든지 신앙을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제가 첫 번째 조언은 말씀을 외우십시오입니다.
말씀을 외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이해 못한 데를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돼서 다시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먹으십시오. 그때까지 외우십시오. 자꾸 이 머리를 굴려서 외우지 않고 다른 방법, 읽지 않고 다른 방법을 얻으려면 자꾸 곁길로 갑니다. 오늘 73절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런데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내가 배우게 해줘서. 내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잘 모르니 좀 배워주세요. 날 가르쳐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7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도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자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천국만 만드시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치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쫙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전쟁과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까? 그걸 깨끗하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용 주고 하나님은 피고용인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했어.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좀 답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관계로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밑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지시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요구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종이를 만들었는데 종이가 나한테 요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 종이 버려버리지. 또 다른 종이 만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잘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기 75절에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거룩입니다. 상대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절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나와 있는 그거 같이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난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 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입니다. 이 세상이 자꾸자꾸 사람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절대 앞에 내가 자꾸자꾸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심판은 뭐죠? 어떻게 알죠?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심판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심판을 받았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매가 의로우십니다. 내가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나에게 지금 임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그 아픔들이 지금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내가 이 환난을 겪는 것은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여기 75절이 그겁니다. 내가 받았던 심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내가 포로지에서 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이 되어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 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회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74절과 79절입니다. 74절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앞에, 거룩 앞에, 의 앞에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린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입이 부정하오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없어 봐요. 예배가 안 됩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79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왜 그렇죠? 전에는 그러면 안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으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로 오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73절부터 80절까지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각 곳에마다 전쟁이 나고 연병이 뜨고 그리고 해와 달에 그 광명이 일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 이것이 시작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마일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가벼운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매를 맞고도 예배에 모였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여태까지 1명 나오다가 2명 나오다가 오늘 3명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오니까. 성도 여러분,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신앙이 더 깊은 것을 꼭 저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때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외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평강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절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하는 것은 죄인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기에 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한 때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 늘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주의 교회들,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날, 주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대한민국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